오늘 하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회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이 끝날 때쯤 바울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그러한 권리가 있었기에 이제 바울은 로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의 2년 동안의 시간을 바울은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서 감당해야 될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을 때에 바울은 로마로 움직였는데 이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 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여기 보시면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했다. 바울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먼저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역시도 우리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 누가 바울과 함께 있는가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디모데 또는 바울과 가까이 있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타고입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흥미로운 것은 먼저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제자훈련을 한 이후에 에베소에 엄청난 어려움, 바울이 모든 시민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 대신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붙들려 갔던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타고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 원형극장에는 대략 한 2만 5천 명 가량 입장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입니다. 그곳에서 아리스타고는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바울 대신에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있을 때에 심지어 로마로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다시 한번 골로새서와 빌레몬에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적자, my co-worker라고 번역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리스타고의 행적을 여러분 지금 짧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가장 위기의 순간 에베소,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 바울이 가장 위험하고 어려웠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다음 믿음의 동력자들이 항상 같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누구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사도행전 가운데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 되었다라는 표현은 여기 한번 등장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런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에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언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왔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또 다른 많은 박해와 어려움으로 그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심히 두려워 떨었노라. 바울은 힘겨웠습니다. 홀로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의 마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힘을 얻고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37명의 사람을 언급하며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큰 디렉션 또는 팔리시를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로, 어떤 분은 찬양의 자리로, 어떤 분은 행정적인 면으로, 어떤 분은 섬기는 일로, 어떤 분은 식당으로, 어떤 분은 선교로, 여러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 하나님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6장 7절에 보시면 동력자를 세운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늘문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섬기는 그 자리, 그곳에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들의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연약함을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의사로서, 또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격려의 사람으로 늘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또는 섬김의 자리, 여러 우리 잘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찬양의 자리일 수 있고 또는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나